또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1월 2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 원하오니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통 속에서 힘겨운 하루를 견디고 있는 이들을 감싸주시고 낙심한 이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진리와 사랑이 공존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으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성경 통독 본문은 로마서 15장에서 16장입니다. 그 중에서 15장 16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연결된 모든 분들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로마서 15장에 이르러서 바울은 이제 논증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자신이 이 편지를 쓰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이 설명 와중에 바울 사도 자신의 선교 소명 그리고 사역도 함께 소개를 합니다. 이 중에서 바울 사도가 이것이 저의 선교적 소명입니다, 사명입니다 하고 설명하는 대목이 바로 오늘 16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 구절씩 살펴보면 16절 상반절에 이 은혜는 곧 나를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라고 나옵니다. 이 문장은 원문을 보면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바울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데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소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된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소명은 위로부터 온 것, 어저께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또 어디에 살고 하는 것은 2차적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아주 근원적인 하나님의 소명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2차적 소명이죠. 근데 이 소명, 이 첫 소명, 하나님의 소명은 우리의 이름처럼 고유한 것이라서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고 타인과 나눌 수도 없습니다. 이 소명의 삶을 가장 완전하게 사신 분이 누구이신가? 그것은 우리 주님이시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주님이 성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자각하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가운데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 구원의 드러남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소명을 종종 십자가와 연결시켜서 이해하지요. 십자가는 종교개혁자들이 설명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소명의 삶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기의 고유한 소명, 고유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각자의 십자가에 무게가 있는데 그것을 나눌 수 없어요. 예수 따라가면서 내 몫의 십자가를 지는 길, 이 소명의 길은 그래서 외로운 것 같으나 용기를 내어서 기꺼이 자원함으로 그것을 지는 동안 우리는 비로소 그때야 우리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는 동안 우리는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지면서 우리는 참다워지고 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우리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소명을 깨닫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아는 것, 나를 불러 독특한 사명을 주신 것을 깨닫는 것은 그거를 깨달으면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질까?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배경을 지닌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가 어찌 될까? 그런 압력과 그런 부담이 될 것 같지만 그건 우리 영혼에 아주 신비로운 자유와 기쁨을 주는 일이에요. 제가 유학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학 가는 거는 말 그대로 공부하러 가는 것이죠. 근데 공부하러 갔는데 공부도 그렇고 이 유학 생활이라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집 떠나면 뭡니까? 저는 한 글자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생고생이죠.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참 힘이 들었는데 딱히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래서 공부하던 도서관에서 잠깐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주님께 물었지요. 주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여기 기도하러 보냈다. 아니 여기 지금 제가 공부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마음을 제가 알겠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첫 전임 사역을 시작할 때 일입니다. 첫 사역지니까 아주 열정이 불탔겠지요. 시키지 않아도 늦게까지 혼자서 뭐라도 늦게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사역 첫 해에 어느 따스한 봄날에 기도실에 앉아서 역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곳에 저를 보낸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니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 사역하러 간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일하고 또 성도들 섬기고 돌보고 사역하러 간 것이지요. 근데 주님이 그 따뜻한 햇볕 아래서 하신 말씀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내가 너를 여기 공부하러 보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알아듣겠어요. 그 공부는 학위 공부, 학교 공부 아니죠. 하나님과 저만의 당시 관계 속에서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겉의 일이 사역이다, 공부다, 집안일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 있어요. 그 소명을 깨달으면 부담과 압력과 무엇을 해야 한다, 잘 해내야 된다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유와 여유가 주어집니다.
사역을 하나 사역에 중독되지 않고 공부를 하나 공부 아래에서 신음하면서 공부에 종속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그 거룩한 일, 그 하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걸어가는데 그때 사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공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삶을 충실히 살면서도 사람들이나 그 삶 자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매달리지 않고 거기 묶이지 않고 좀 더 높은 곳에서 그 모든 것들을 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내면의 영적 자유를 얻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오늘 행복한 사람입니다. 소명을 깨닫고 그 길대로 걸어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가 받은 소명은 무엇인가? 예수의 일꾼이죠. 이것이 우리의 존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일꾼이면 그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의 일꾼이면 그는 회사의 부속물이 아닙니다. 예수의 일꾼이면 그는 살림하는 기능인이 아닙니다. 소명은 우리를 가장 고상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서 충실한 자존감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다음 바울이 받은 소명은 예수의 일꾼으로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선 이해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거는 흠없는 제물을 고르고 골라서 주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율법의 관점에서 이방인은 흠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이 성령을 함께 받았고 성령 안에서 흠없는 제물이 되었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자신은 이 일, 이방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맡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한경직 목사님은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1902년 조선왕조 끄트머리에서 그냥 허울 뿐인 그 대한제국의 신민으로 태어나서 일정치하를 거치고 그리고 광복과 6.25와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보셨죠. 그러니까 조국의 존재라는 것이 그 목사님에게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가 가장 어려운 시기를 자기 몸으로 겪어내셨으니까 얼마나 힘 있는 조국에 대한 생각이 누구보다 간절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힘 있는 나라, 돈 많은 나라, 문화의식 높은 나라, 지도력 있는 나라, 세상에서 도덕적인 나라 아니고 우리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 민족의 비전을 제시했어요. 이건 소명이죠. 영적 비전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제 멋대로 행한다, 방자히 행한다, 그래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적 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선명한 영적 소명이 우리 공동체의 삶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이런 비전을, 이런 소명을 내 속에 견고하게 견지할 때 우리는 삶의 현장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내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에 대한 실질적인 영적 싸움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참된 승리는 그러므로 그 회사에 제사장적 마음을 가진 제사장 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으키시고 주님이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러한 개인으로 가득 찬 회사, 교회, 가정, 나라는 그 개인, 그 나라 자신이 복음의 제사장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 제사장 역할을 소명으로 알고 기꺼이 자원함으로 감당하려는 사람은 결국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불어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들어도 소명 붙잡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있는 그 소명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과 자원함으로 그것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소명이 여러분의 삶을, 저의 삶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되어 걷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 종속당하지 말고 보화처럼 내 안에 숨겨진 높은 소명을 발견하며 선택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소명을 용기 내어서 기쁨으로 따를 때에 다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여 더불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주신 소명을 깨닫고 용기 내어 그 소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도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들, 교회 부설 어린이집, 영락 유치원, 신당 5동 어린이집, 영락 중고등학교, 영락 의료과학고, 대강 초중고, 보성 여중고등학교, 이 학교들이 신앙의 유산이 전달되는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희재, 러시아에 계신 이희재 선교사님과 캄보디아 파송된 이기원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